이제 우리 함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귀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은 복수의 달콤한 유혹을 이긴 우리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아픔과 피해를 주었다면 자신에게 이 아픔을 준 사람에게 그 아픔을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이제 복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복수의 마음이 종종 들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복수를 마치기 전까지 그 복수에 대한 그 복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내가 처리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인한 그 마음의 눌림이 있어요. 그 복수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건 일종의 오히려 자기가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다. 그런데 달콤하지만 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죠. 그래서 복수는 달콤하고 개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넓은 세계에 살도록 만들어주지만 상대방에 대한 분노, 적개심,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런 것들은 자기가 어떤 그 일에 집착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랑과 용서의 세계는 굉장히 넓지만 이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찬 이 복수의 세계는 아주 좁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속에 자기를 가두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수라는 것이 신앙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그 복수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수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휘두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수의 유혹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복수하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은 누구의 속삭임일까요?
당연히 사탄의 유혹의 속삭임일 것입니다. 그 사탄의 유혹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죠. 오늘 다윗에게도 이 복수의 달콤한 유혹이 손을 뻗고 있어요. 다윗은 이 달콤한 복수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복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사실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버림받거나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또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또 상대방에 의한 공격으로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손해와 상처를 받았을 때, 혹은 사회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수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정의롭고 친근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수는 너의 권리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굴복당하지 말고 너의 권리를 찾아서 승리하라. 정의를 쟁취하라. 얼마나 멋있는 속삭임입니까? 그래서 복수는 부당하게 대하는 이들에게 정당하게 되갚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사회적으로도 복수함으로써 부정과 부패를 몰아내고 정의를 세우며 대의적인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보편적인 복수에 대한 정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19절에 가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복수를 하라가 아니라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복수에 대한 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이 겪었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힌 사울에게 드디어 복수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죄 없이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원수의 나라에 망명을 했다가 미친 척하고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둘랍 굴에서 동굴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게 되었다는 거죠. 400명에 불과했던 군사들이 이제는 6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들과 그냥 비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특공대로 만들죠. 어느 정도였을까?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할 줄 알아서, 심지어는 군대에서는 그걸 은폐라고 말하는데요. 얼마나 잘 숨었느냐 하면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왔을 때 600명의 사람들이,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숨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죠. 닌자인가요? 자,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사울은 이제 블레셋 사람을 추적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가 다윗이 엔게디 지역에 숨어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들어오게 되죠. 와,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3,000명이나 거닐고 사울이 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600명이란 말이에요. 600명과 3,000명이 붙으면 요즘에는 좋은 무기가 있으면 이깁니다만은 이전에는 쪽수로 이기는 거거든요. 숫자로 이긴단 말이에요. 어디 도망갈 틈도 없어요. 굴로 밀고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사울이 혼자서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뒤가 말이 온 겁니다. 이전의 성경에는요, 이게 볼일 보러 들어왔다고 그러면 성스럽지 못하게 보이니까 이걸 또 발을 가리웠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완전히 잘못된 번역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엉덩이를, 신체 부위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수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볼일을 볼 때에, 용변을 볼 때 이걸 그 겉옷을 가지고 자기 발을 가리기 때문에 발을 가린다 이런 표현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너무 그걸 직역을 하거나 그 사실을 좀 너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 좀 맞지 않으니까 요즘에 이제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뒤를 보러 온 겁니다. 볼일을 보러 온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때요? 그냥 찌르고 주저앉으면 좀 지저분하지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먹는 게 소화가 안 되는가 봐요.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동굴로 들어간 간 겁니다. 자,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야말로 무장해제란 말이에요. 복수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상황 자체가 복수하기에 딱 좋은 기회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다윗이 머뭇거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격려를 해요. 원수를 갚으십시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성경과 그 당시에 선지자의 예언과 이런 것들을 좀 함축한 건데,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도망자로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제 그 원수를 갚으십시오. 호위병 한 명도 거느리지 않고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고 촉구하게 되죠. 정황상 그렇게 되었다면 오히려 국민의 민심이 다윗에게로 향했을 겁니다. 쉽게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어두운 장소에서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본능적으로 칼을 뽑았지만 그 본능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요, 그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기가 그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살짝 베어낸 것조차도 나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복수의 달콤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건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세워진 자라면 이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그에게 손을 들어 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말하면 7절에 가서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울에게 해꾸지를 하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절에 보면 금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히브리어는 이게 엄히 책망하고 강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 군에게 부상을 입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기 싫어서 자살을 해요. 자기 칼을 그냥 칼에 엎어져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기던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거짓말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거기서 죽는 참 좀 비극적이지만 그 아름다운 그 부하의 충정을 보게 됩니다. 뭐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다윗이 그때 한 이야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와전이 돼서 들려졌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뭐 굳이 그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튼 다윗은 자신과 부하들의 감정을 억누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복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렇게 존중하고 역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고 이제 8절부터는 읽지 않았으니까 제가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죠. 볼일을 보고 나가는 사울을 향하여 다윗이 부르게 됩니다.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면서 그에게 먼저 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9절에서는 사울이 자기를 오해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고 나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고 아주 존중을 하게 되죠. 그러자 10절에 가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넘겼고 부하들이 당신을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당신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서는 만약 내가 왕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면 그 복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자, 그러자 사울이
이번에는 다윗에게 말하게 되는데 그 참 사울이 자기 잘못을 깨닫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불러요. 내 아들 다윗아. 여러분 이건 참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11절에 보면 사울을 향하여 내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라고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내 아들아 내 아들. 이게 참 보통 발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0장에 가서 보면 그 사울과 요나단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때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원문이 재밌어요. 죽어야 할 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죽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죽음의 아들, 내 아들 전혀 다른 의미죠. 죽어야 될 죽음의 자식이라고 불렀던 그가 이제는 내 아들로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반전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보다 네가 더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다윗이 정의롭다고 밝히죠.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긴 것이 맞지만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하면서 다윗의 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다윗을 축복하네요. 근데 20절에 가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1절에 가서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후손들을 네가 보호해달라. 네가 왕이 되면. 나중에 다윗이 그 사울의 왕가가 다 무너졌을 때에 물론 자기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도 그런 거 있지만 사울의 후손들을 보호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관찰을 하나 하게 되는데 바로 다윗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들을 지켜온 그의 아들 솔로몬이 후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더라. 이 깨달음은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한테 우리는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에게조차도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나의 원수된 사람도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노력할 때 우리의 복수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몇 가지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훈련해야 되죠. 그 훈련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하는 것이 매우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어쩌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을 예상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경에는 그래요. 핍박당하고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수의 감정도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 아니요. 생기죠. 그래서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복수할 일이 생길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그 부당한 대우 앞에 내 마음이 원칙적으로는 분노가 일어나서 생길 것을 예상하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가 오겠지만, 그리고 또 올 것이고 당하는 것에 대한 복수의 충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생겨나요. 하지만 이 복수의 감정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방법으로, 감정으로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각오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우리 안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만, 이것을 육체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굉장히 정당시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해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동해, 동일한 해를 받았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하라. 그래서 동해 보복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 지역은 오늘날도 피해 보복을 하죠.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게, 이 사람들은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잘못 오해한 것 중에 최고의 오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의 참뜻은 보복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배상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은 눈으로 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눈을 뽑을 때 내 눈도 뽑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맹케 했을 때 그 눈의 가치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눈은 눈으로, 율법적으로 보복이 아니라 보상하라는 거예요. 복수가 아닌 보상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피해를 보고 지금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니 그 유혹 때문에 원망과 분노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습니까? 사울 왕처럼 배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을 가지고 막 분을 품고 복수해야 된다고 난리예요. 남의 잘못한 일을 정의감에 불타서 피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게 위로를 넘어서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복수해야만 한다고 부추기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수의 달콤한 유혹 앞에
베드로처럼 칼을 뽑을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집어넣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또 로마서 말씀처럼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자유 속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선하게 그에게 사울에게 대했을 때에 결국 사울이 회개하며 다윗을 축복하며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원수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케 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억울하고 또 우리가 공격을 당함으로 인한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임을 깨닫고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원수를 나의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사랑하는 딸을 주님 깨끗하게 수술케 하시고 그렇게 참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히 건강해져서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앞으로 남은 인생 힘있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딸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 아릴 때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그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외치고자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너 사람들 그 이름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길